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절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하에 시작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율법의 말씀, 20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즉 다시 말하자면 구원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종으로, 노예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철학의 결론은 회의에서 끝나고 모든 예술의 끝은 비극적 염세주의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서구의 많은 문학들, 예술들을 살펴보면 그 최종적 결론이 바로 비극과 그리고 허무에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는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리고 3절 말씀 때부터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선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5대 제사와 그리고 7대 절기였습니다. 자, 5대 제사. 오늘은 약간 이 절기와 절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 5대 제사, 레위기에 자세히 설명됐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가운데 있는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고, 속건제와 속제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물건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5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사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은 죄도 있고 또 물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7대 절기, 첫 글자만 따면 유, 무, 초호, 나속장이라고 하는데 6월절 알다시피 6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을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들은 다 살려주시고,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유대인의 가정은 다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못한 저 애굽의 가정들은 첫째 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되는 무교절이라든지 절기 하나하나가,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절기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년 365일 매년 반복되면서, 그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봄에 이때, 가을에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절기들을 잊지 않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의 경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신앙교육과 그리고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가든지 그들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사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절기를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다.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재현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비롯한 이 절기들을 재현하고 그 절기에 온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념하고 재현하면서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수천 년 전에 바로 그곳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많은 절기 중에서 한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다시피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오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란 절기는 6월절 주간 안식일로부터 50일이 지났다라는 뜻을 가리켜서 7 곱하기 7 하면 49일이니까 그 49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펜테코스트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7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3대 절기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이 오순절은 처음 익은 보리곡단을 수확해서 그 보리를 빻아서 보리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며 재현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이 없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농사를 수확하여도 그것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수확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절기들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했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같이 함께 볼까요? 자, 2장 3절 4절 말씀, 2장 3절 2장 1절 말씀, 죄송합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아멘. 이 오순절 날, 즉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오순절에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부활을 직접 경험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공공하게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베드로의 경우처럼 나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네가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 무리가 아니냐라고 지목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있었는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할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온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다. 즉 성령 강림에는 세 가지 징표가 있는데 바람과 불과 그리고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바로 바람이 있고 또 불이 있고 그런 징표를 통해서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의 표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침 여기에 우리 꽃꽂이에서 보신 것처럼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이 형상은 마치 모세의 나무떨기,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바람과 불과 방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을 나타내주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수한 사람들, 예언자나 왕이나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용사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아니어도 사사가 아니어도 예언자가 아니어도 왕이 아니어도 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특별히 지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때 자기가 알든지 알지 못했든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자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셔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여러 번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지배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감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최종적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1핵이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헌신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윤리고 도덕이었고 삶이고 종교적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서 심각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면서, 오라, 난 죽을 상황에 지금 처했다. 이 죽을 상황에서,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율법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로마서 8장 이하에서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종교적이고 의무적이고 책임감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힘들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내가 주어지는 봉사일을 하는 것이 내게 너무 율법적이고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다시 기름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모든 짐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수시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몸을 지배를 받게 될 때 자기의 이성이 그의 몸을 이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수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유혹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우리 앞에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힘쓰고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의 증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비겁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겁장이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도피자가 아니라 은둔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우리 영광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기를, 우리 모든 영광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번 20일간 진행되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상태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6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팔이 절단된 어려운 한 사람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기도하던 이 곳, 바로 우리 영광교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받고 고통당한 사람들,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이 우리 영광교회에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영원히 영생복락하게 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 가족이든지 우리 형제든지 우리 이웃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또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광교회의 사명이고 영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던 것처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광교회 성도로서, 영광교회로서 이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 22절 말씀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찬양과 예배가 그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의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피차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자기의 삶에서 맺으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